수요 모임 성경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바로보기 8강 휴거에 대한 사건 이 부분들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휴거에 대한 세 가지 사실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 사실 팩트 이런 부분들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휴거 사건은 많은 부분 한국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복된 도망, 이 휴거 사건을 모른다면은 신앙 생활하는데 많은 부분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그저 그냥 죽어서 천국에 간다 하는 그 막연한 사실만 믿는다면은 신앙 생활의 그 여정이 매우 무겁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그런 선물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신앙 생활은 기쁘게 복되게 할 수 있으며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향한 그 진리의 많은 부분들을 응답하는 신앙의 여정을 갔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다 하는 그런 사실들을 이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휴거에 대한 세 가지 사실 부분들을 공부해 볼 건데요. 이 휴거에 대한 많은 교리들을 잘 알지 못하는 성도님들은 자세히 듣고 인 휴거의 이 소망들을 가지고 기쁘게 신앙생활을 잘 가시기 바랍니다. 자, 휴거에 대한 세 가지 사실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휴거는 실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7년 환란기 전에 일어나는 사건이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휴거는 갑자기 일어납니다. 공개적으로 휴거를 맞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일어난다는 그런 사실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는 사건입니다. 이 세 가지 부분만 알고 있어도 신앙생활 하는데 매우 기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휴거는 실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년 환란기 전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가보시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공중에서 주를 만나는 사건이 바로 휴거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올리브산에 도착하기 전에 공중에서 주를 만나는 사건이 반드시 먼저 있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리브산에 발을 딛기 전에 휴거 사건이 있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7년 환란기를 중심으로 해서 휴거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이 휴거 사건은 채어 올라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휴거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성도들이 천사장의 음성이나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그리고 또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가 되어서 휴거를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 함께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7년 환란기 전에 휴거를 받습니다. 대부분 개혁주의 장로교에서는 휴거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또는 가르쳐도 환란 통과 후 휴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환란 통과 후 휴거가 과연 맞는지 이 세 가지 사실에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가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자, 여기서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물론 이제 신비죠. 그 눈 깜짝할 사이에 찰나의 순간이거든요.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가 다 변화가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개혁주의 장로교에서는 이 마지막 나팔을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7째 나팔을 가지고 마지막 나팔이라고 해서 계시록의 많은 그 환란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을 통과를 해야 하고 난 다음에 휴거를 받는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나팔은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7 나팔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경륜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나팔은 교회의 경륜이고, 자,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7번째 나팔은 7년 환란기 때 주어지는 그 환란 성도들에게 주는 그 경륜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마지막 나팔은 하나님이 부시는 그 나팔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7째 나팔은 무슨 나팔이 될까요? 7째 나팔은 천사들이 부는 그 나팔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눈 깜짝할 사이를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 말씀인데, 순식간에 변화되는 이 찰나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 그러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가 휴거를 받아 순식간에 채여 올라가잖아요. 채여 올라간다면은 채여 올라가서 하나님의 나팔을 눈 깜짝할 사이에 잠깐만 불고 안 불까요? 아니죠. 딱 나팔을 부는과 동시에 채여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순식간에 만나기 때문에 그 나팔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계시록 3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하리니 그것은 곧 앞으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시간이라. 자, 7년 환란기 전에 받는 이유는 또 계시록 3장 10절에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말씀이죠.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해준다는 이 말씀입니다. 자,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해주는 이 말씀은 환란기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준다는 말씀이거든요. 자, 여기서 대부분의 개혁주의 장로교에서는 환란기 안에 들어가 환란을 견디거나 이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한번 잘 해볼 필요성이 있지요. 환란기 안에서 견디거나 이기도록 해주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를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기도록 해줄까요? 환란기 안에서 어떻게 이렇게 환란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시도 못합니다. 또 굳이 환란기 안에 넣어서 견디도록 해주시는 그 이유도 제시를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그 환란 성도들에게 끝까지 잘 견디고 이기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왜 해주시는지 그 이유를 제시를 꼭 해야 되겠죠. 자, 또 이 환란 통과를 주장하는 성도들이나 목사님들은 환란기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지 검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검증을 통과된 자들이 휴거를 받기 때문에 환란 통과를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믿음을 검증을 받아야 한다면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해서 믿음을 검증을 받는 건가요? 그 믿음을 검증을 받아야 한다 하면은 이제 이기도록 또 해주고 또 견디도록 해주면서 또 믿음을 검증을 받는다. 그럼 이기도록 해주고 또 견디도록 해준다 하면은 무조건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무난하게 환란을 통과할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뭐 굳이 검증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믿음을 검증을 통과하는지 못하는지 믿음을 검증을 받고 통과한 자들만 해준다면은 그 뭐 도와줄 필요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이라 하는 거는 뭐 그때 믿음을 꼭 우리가 다시 따져본다면은 도와주지 않고 잘 견뎌야 그게 확실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도와주지 않고 잘 견디면은 그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지, 도와줘요, 또 견디도록 해줘요, 그러면 그건 이제 확실한 믿음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제시를 하지 못한다면은 그 환란 통과를 한다는 그 교리는 설득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한다 하는 이 말씀은 환란기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처음부터 막는 것입니다. 환란기 안에 들어가서 이제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환란기를 아예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기 때문에 환란 전에 이제 휴거를 받는다,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휴거는 갑자기 일어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 가보시면은 그러나 형제들아 그때와 그 시기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르는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르는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도둑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휴거는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주위에 누구라도 알 수 없도록 휴거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분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육신적인 친족, 형제, 부모, 자식이라 할지라도 눈 깜짝할 사이에 분리를 시키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휴거 받는 자신도 생각할 틈이 없이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가 되고 휴거가 체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 편에서는 보석을 취하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게 자신의 보석들을 챙겨서 눈 깜짝할 사이에 데리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세상과 분리시킬 때 이별의 시간을 줄 그런 시간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눈 깜짝할 사이에 이러한 도둑이라는 표현을 쓰는 그런 직유법을 사용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모르게, 휴거자도 모르게 눈 깜짝할 사이에 이별의 시간을 주지 않고 하나님은 자신의 최고 귀한 그 보석을 채워가기 위해서 그래서 직유법을 사용해서 그대로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는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오느니라. 생각하지 않는 시각에 예수님 재림을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휴거 받은 이후에 뭐든 도둑같이 휴거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주의 날이 임하는 것은 항상 생각지도 아니하는 그 시각에 예수님의 그 날들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자신은 마치 자기 주인이 결혼식에서 돌아올 때에 그를 기다리는 사람들과 같이 되라. 그가 와서 두드리면 그들이 즉시 그에게 열어주리라. 자, 여기서 또 비유법은 마치 자기 주인이 결혼식에서 돌아올 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결혼식에 돌아올 때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인 이 교회는 휴거를 받고 또 휴거 받은 다음 하나님의 아버지 집에서 결혼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땅으로 예수님과 함께 재림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셋째 하늘에서 이미 결혼식을 마치고 돌아온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누가복음 12장 36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유다서 1장 14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으로부터 일곱째 사람인 에녹도 이들에 관해 대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자신의 수많은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자, 죽음을 맛보지 아니한 그 에녹도 이들에 관해서 대언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수많은 성도와 함께 온다 이렇게 이제 에녹도 대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7년 환란기 안에서 검증을 받은 다음에 휴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신의 보석인 수많은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은 휴거를 받아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복된 소망들을 우리 이 교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은 그런 복된 소망을 가지고 바르게 신앙생활 또 인내를 가지고 소망을 놓치지 말고 이 땅에서 신앙의 여정을 잘 가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